여러분 모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날 구별하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플룻반의 귀한 특장 배 집사님과 강 집사님 정성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플룻반뿐만 아니라 기타반이랑 다들 근질근질 하실 텐데 언제든 한 번씩 준비하셔서 또 귀한 찬양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참된 예배는 깨달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깨달음입니다. 함께 가지신 성경을 펴셔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절을 제가 띄엄띄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참된 예배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설아가 이렇게 손을 대었어요. 아직도 상처가 남았는데 빨리 아물길 바랍니다. 아마도 커가는 과정이겠죠? 크게 아프지 않고 커가야 하는데 가끔은 아플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 예석이 이젠 저렇게 컸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압력밥솥에 추가 이렇게 밥이 다 되면 이렇게 치크치크치크치크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재밌었는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밥이 다 되고서 치크치크하는 그 밥솥을 이제 밥을 꺼내기 전에 이제 딱 내려놓으면 그래서 꼭 이 밥솥을 이렇게 만지려고 그래요. 예서가 그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아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근데 웬만큼 좀 식었을 때이긴 해서 이렇게 한번 꼭 만지고 싶어 하길래 그 뜨거운데 네가 꼭 만지고 싶어 하면 한번 만져봐라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하고서 한번 이렇게 딱 만지더니만 엄청 뜨거운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후부터는 그걸 만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안 데이고서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야 비로소 몸소 그 깨달음이 실감이 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무지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전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보니까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머리로 깨닫는 것인가 봅니다. 생각하고 궁리하면 알게 되는 것. 그런데 말씀입니다. 하늘의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은 가슴으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법륜스님의 책 중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행복하게 사는 법,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 그 속에서는 특별히 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눈을 떠야 한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책의 부제목을 내 눈뜨기라고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을 뜨는 것이 먼저이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 떠야 하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과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눈을 떠야만 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모리아산에서의 경험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곳곳에서 제사를 쌓고 늘 경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희생을 요청하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참된 예배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수동적이고 그저 드리던 그런 예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그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 절차였음을 그가 알고서 이렇게 묘사를 하지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모리아산에서 벌어져야 하는 일이 그저 제사 드리고 형식적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깨달았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정, 그것은 1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뇌와 괴로움의 길이었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애지중지 귀하디 귀한 그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사랑을 베풀어가면서 그 아이를 양육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생각이 얼마나 깊은 사흘간의 그 여정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희생을 따르도록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 하나님이 명령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까지 갔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지금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진짜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청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는 순간 다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임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참다운 희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죠.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헌신과 희생이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늘 드리던 헌금 시간을 따라서 드리던 헌금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어야 합니다. 그저 늘 참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모든 것이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희생과 감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배에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생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참 예배의 의미를 좌우한다는 것을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국성결신문에 창간 30주년 기념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기사에 떴습니다. 사회인식 및 신앙의식이라고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온라인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참 만족을 별로 그렇게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이 응답자의 41%, 그래도 뭐 나름 괜찮다라고 하는 응답이 24%. 무엇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중복 대답이 어떤 것 같아요. 가장 많은 76%를 차지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현장 예배만큼 집중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니까 그렇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옷도 착 차려입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딱 정갈하게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뭐 그냥 옷도 집에서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애들이 또 와서 뭐 떠들어대면 또 그거 돌보느라고 도무지 집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5%는 예배의 현장 생동감이 떨어져서 뭐 직접 듣고 직접 보고 하는 것과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이지요. 46%는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너무 섭섭하고 힘들었다. 28%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정말 이렇게 살기가 정말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온라인 예배가 또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 이야기를 했는데 좀 흥미로운 답변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역설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어서 좋았다. 이게 뭐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답변이겠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의미 있어야 하고 정말로 실질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답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혼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순양을 보내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제물을 잡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를 참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드린 그 수양은 매우 특별한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대신하는 제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들이 죽었을 뻔했는데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 아들을 대신해서 숫 양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예배가 참으로 특별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의미 있는 희생이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희생이 예배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낸 기별 341쪽. 예배를 바른 방법으로 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노력은 장차 충분히 보상을 받을 것이다. 매일매일 양이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내 양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내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나의 헌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한 마리의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이 죽고 내가 죽는 경험이 그 예배를 진정 나에게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참으로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진정으로 나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참으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다하는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깨달은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중에 쭉 아는 말씀입니다만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13절의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의 칼을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희생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만 취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실감나는 교훈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다시 돌려받았을 때에는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는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참 가치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전 재산을 바쳐서 드린 그 예수님을 위한
향유 옥합 하나를 깨뜨린 그 놀라운 이야기. 그가 헌신하여 주님께 바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마리아가 헌신했을 때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온 천하에 그의 희생과 행적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이상으로 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곱절로 돌려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사권 244쪽, 그대가 더하기 법칙에 의거하여 살면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그분의 은혜를 곱하기 법으로 주실 것이다. 그대가 더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곱하신다. 우리가 희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돌려받은 것을 자꾸 경험을 해보면 돌려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고마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숟가루의 효험은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학적으로 분석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숟가루 먹어보면 뭔가 좀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현미밥 아무리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먹어보면 남이 먹으라고 해서 그 억지로 먹으면 까칠까칠하죠. 이게 뭐 씹으려면 오래 걸리죠. 뭐 이게 맛이 있는지 모르는데 스스로 그 현미를 찾고 그 현미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해 본 사람은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현미밥이 좋은 효과를 우리에게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경험해 보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조의 가치는 드려본 사람이 그 축복을 경험해 보면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지 크신 복을 세워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가치는 안식일을 준수해 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께 또다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고 싶었지만 그 양육을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찌할 바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내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키워야 했고 내가 희생하여 힘들게 이 아이를 양육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고 나니까 다시금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내 손으로 그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누가 내고요? 공주가 내고요. 자기는 자기 아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다시금 돌려받고 거룩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감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경험이 반복되어야 우리의 예배가 참다운 의미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하늘을 더욱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아브라함이 결심하고 손에 칼을 굳게 잡았죠. 떨리는 손을 내려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살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설교에서는 늘 어쩔 때는 명령하고 어쩔 때는 권고하고 어쩔 때는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뭐 꼭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를 듣다 보면 꼭 목사님이 나한테 꼭 집어서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을 꼭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왠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음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날은 귀를 더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어쩌면 모두가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아마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더 발견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연륜이 많이 쌓이고 내 경험이 많아지고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지금까지 판단해왔던 나의 판단이 꽤 괜찮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점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2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이 여전히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달갑게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예배를 자신에게 요청하시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모리아산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그가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준비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겠다는 결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씩 이렇게 비뚤어져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비뚤어져 가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공통점이에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성경만을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 내내 뭔가 연구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 내내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런 분들은 비뚤어져 갈 가능성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비뚤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뚤어진 분들의 특징을 보면 거의 그러십니다. 이상구 박사가 비뚤어진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분은 강의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작은 권고한 이야기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애석한 일입니다. 참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좋아해서 예전에 건강 세미나를 몇 자리 참석했어요. 그리고 참 고맙다고 인사도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야 했는데 듣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교회증언 2권 195쪽입니다. 형제들이요, 말씀이 전달될 때 그대들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 깊이 들으라. 한순간도 자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잠 때문에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의 깊이 듣는 청중들을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야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렀는데 딴 생각하다가 딴짓하다가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쳐보십시오.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자기 실수로 죽이는 일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귀가 열려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 아브라함, 그의 삶이 축복받은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시간. 그저 왔다가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배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모리아산까지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3권 29쪽.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소유를 바치라. 설교자와 사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일을 통하여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대 자신이 하나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이처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예배는 정말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참된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희생과 헌신으로 예배하고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